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죠.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사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에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의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에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빌 광장과 트레비스 트레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명의 남풍을 통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다. 사명의 남풍을 통해 드디어 로마에 이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구사일생의 바다에서의 애씀이 지나가고 바울은 마음에 요동하지 않았죠. 나머지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 떨며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서 마지막 날 밤에 성만찬을 나누듯 마지막 식사를 하고 다음날 성에 어떠한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하는 섬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때도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섬에 내렸는데도 비가 오고 날이 차서 바다에 헤엄쳐서 거기에 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들 추위에 덜덜 떨고 있으니까 그때 2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특별한 동정이죠. 모든 섬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불쌍해 보이고 또 아파 보여서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선행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이렇게 선행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이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따뜻한 불을 피워주고 대접을 해줍니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을 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안전하게 섬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멜리데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감동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의 즐거움이죠. 우리가 다 예상이 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꾸려놓는다면 그 안에서는 특별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거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만남과 또 이런 뜨거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습니다. 막 추우니까 빨리 불을 피우려고 바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을 피워줍니다. 여기에도 바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론 276명이 다 움직이고 있었겠지만 바울의 특별한 어떤 적극성이 그래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치고 절망하고 마음도 상하고 있을 때 바울은 힘이 나서 이렇게 또 불을 피우는 거예요. 바울이 왜 힘이 나서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표현이 아니고 바울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고 물론 그 뒤에 이제 독사에 물리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바울의 역동성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언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멜리데 섬으로 안전하게 상륙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그래도 자기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긴 했지만, 그리고 확실히 믿었지만,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졌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더 기쁜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고, 예수께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고, 예수를 믿자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믿기 때문에 전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눈에 펼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팔을 불고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내리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장면이고 우리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진짜였구나. 믿었지만 또 이게 진짜였구나. 역시 주님께서 살아계셨구나. 또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예언하는 바들을 성취가 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날마다 이런 삶을 참 많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살아도 유익하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오늘 삶의 하루의 이유가 예언을 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 어떤 분인지,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예언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또 하늘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4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불에 넣을 때 독사가 나무 사이에 있었나 봐요. 바울이 이를 불에 넣다가 보니까 독사가 뜨거워서 불에서 튀어 올라와서 바울의 손을 또 확 물어버린 겁니다. 이 독사는 이 멜리데 사람들은 딱 보면 알고 있는 맹독을 가진 독사일 겁니다. 그 원주민들이 이 짐승의 손에, 바울의 손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밑줄 그어주세요.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밑줄 그어주세요. 공의는 그를 살게 하지 못했다. 공의에 의하여서. 이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이겠죠. 신은, 이들의 믿고 있는 신은 은가응보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악행이 있기 때문에 저 맹독에 물려서 바울이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맹독일 것 같습니다. 이 독사에 물렸던 사람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났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독사에 물렸다는 것은 우리들의 그 신의 공의에 의하여서 저 사람이 죽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들이 불에 떼어주고 이렇게 몸을 녹이고 있을 때 로마 군사들이 죄인을 호송하는 중에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바울이 심각한 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1차적인 정보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옳았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죄가 없이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일단 말하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처럼 이렇게 섬에 도착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말을 뱉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정의 내려버리잖아요. 저 굉장한 심각한 죄를 지은 살인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말하기를 두려워하십시오.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을 뱉습니까? 나는 그냥 한 말입니다. 대부분 악플을 다는 사람들 그냥 하는 말 아닙니까? 나는 그냥 해본 말이래요. 아니면 말지. 그런데 여러분 그 댓글을 보고 또 누가 댓글을 답니까? 그 바로 누군가 보고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 사실 자체가 재밌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언론 아니에요. 언론을 우리가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만한 기사라면 일단 쓰고 보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기사를 읽고 그걸 기정사실화 해버리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뭔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정말 그것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조차도 못 믿어요. 이제는 매수했을 것이다. 재판장은 매수했을 것이다. 이미 자기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냥 재미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에게는 당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뱉은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말 한마디 뱉은 거짓의 말, 확실하지 않은 그 말은 큰 심판의 내용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뱉는 그 한마디의 말은 옆에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말을 뱉지 마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것 말하지 마십시오. 확실해도 우리는 구별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왜 확실하지 않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싫고 좋고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말의 입술을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어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바울이 죽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아무렇지 않게 그 독사를 떼서 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독사는 또 뭔 죄예요, 그렇죠? 바울이 놀래서 그랬는지 불에 떨어버렸어요. 죽였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다가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으면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돌이켜 생각할 때 그를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또 옳습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결과를 보고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처음에는 악한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살인자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가장 인간 중에 높은 신이라고 했다가 대체 이 줏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답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뒤에서 수근수근하게 좋아하시는 분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 것을 하고 있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 7절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3일간 친절히 머물게 했습니다. 바울의 이렇게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을 보고 아마도 더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대접을 해줬겠죠. 8절에 보니까 보빌로의 부친이 근데 열병과 이질이 있었대요. 열병은 당시에 말라리아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질은 약간 그 학문 계열의 어떤 병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제가 안 된다든지 뭐 이뇨증이라든지 뭐 그런 비슷한 것과 관련된 질병인 것 같습니다. 열병과 이런 질병에 걸려서 누워 있기를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은 자신을 살인자라고 부르든 뭐 신이라고 부르든 여기서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또 세상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아야 합니다.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진실한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 성도로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수근수근하지 말라는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한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 여러분 오늘 입술을 잘 지키시고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절제하며 여러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옆에서 뭐라고 하든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자신들에게 이렇게 후대해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고마우니까 그들을 위해서 안수해서 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신이구나. 정말 신이구나. 여기에서 등장하진 않지만 바울이 아마 설명을 해줬겠죠. 예수에 대해서 선포도 했었고 분명히 가르쳤을 겁니다. 9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에 보십시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데 지금 바울 곁에는 또 누가라고 하는 의사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 사람들이 치료한 것은 아니고 아마도 이 누가도 같이 거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여 낫지 않아도 되는 작은 질병은 누가도 계속 옆에서 치료를 하면서 섬겨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먹을 것까지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생존할 수 있을 것까지 다 챙겨주고 11절에 보니까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3개월 동안이나 멜리드 섬에 머물렀어요. 3개월 동안 이들이 배고팠습니까? 굶주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곳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하루라면 그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깨워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꼭 말씀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렉산드의 벨까지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멜리데 섬은 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겨울을 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었어요. 겨울에는 항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항해하지 말자고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항해를 안 했고 3개월 동안 잘 정박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머리 장식이 있었는데 이름이 디오스구로래요. 이 제우스와 관련된 신입니다. 바다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예요. 이때에는 바다를 여행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호신을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서 섬기고 있던 로마의 수호신, 제우스와 관련된 이 수호신이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머리 장식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줍니까?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마음에 평안함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줄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알렉산드의 배는 파손했습니까? 파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탔던 배에서는 이런 장식이 있었단 말이 없어요. 바울이 탔던 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탔습니까? 바울이 탔어요. 누가가 탔습니다. 아리스타고가 탔어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제자들이 탔습니다. 왜 그 배는 파손합니까? 왜 이 수호신을 가지고 있던 배는 멀쩡합니까? 여러분, 바울의 길과 세상의 길, 이것은 그들은 단지 풍랑을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목사님을 태우면 여러분 그 배가 파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로마의 율리오를 비롯한 많은 군인들이 이제 무엇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멜리데 섬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배는 파손했어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집니다. 파손하지 않은 안정감이 좋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태우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태우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속에 복음이 넣으시면 파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잘 되길 바라신다면, 평탄하게 바라신다면 디오스구로를 달아놔야죠. 세상에서 복받기 바라는 부족들을 가지고 다니셔야죠. 그게 세상에서 주시는 어떤 평안함과 그들이 추구하는 믿음 아닙니까? 결과 아닙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결과는 오늘 우리의 하루에 부유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파선입니다. 파선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적인 기쁨과 영생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배를 파손시키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종교적인 신으로 그냥 복을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자 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만들고 삶을 그냥 잘 살아가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알아서 섬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는 문제. 이게 구약에서도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신정론이잖아요. 왜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저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우리의 바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바람이냐, 이 두 가치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해석을 제공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수라구사에 대고 3일 동안 있다가 거기서 둘러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밑줄 보십시오.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에 머무니라. 14절 마지막 구절 밑줄 그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그토록 꿈꾸었던 로마, 목숨 걸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했던 그 로마가 유라굴라 광풍에 휩싸여 14일 동안이나 굶고 또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3개월이 머문 후에 드디어 로마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은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있습니다. 바로 남풍이죠. 멜리데 섬에서도 바로 간 것은 아닙니다. 역풍을 맞아서 또 잠시 쉬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레기온이라는 곳에 하루를 지났는데 드디어 바울 로마로 가는 길에 무엇이 옵니까? 남풍이 불어요. 순풍이 붑니다. 이 남풍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 남풍이 허락될 때까지 로마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남풍이 일어나므로
드디어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서 로마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우리가 이동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풍을 불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바울의 이 로마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파선하는 길이잖아요. 또 죽으러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목이 잘리러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 남풍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이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는 남풍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순풍이 불길 바라십니까? 그 순풍은 무엇을 위한 순풍을 기도하시는 겁니까?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이 잘리는 곳에 이르러 가는 길에 그 남풍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언젠가 작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것인데 여러분 그때 저도 이 남풍이 불어질 때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남풍의 속성, 내 마음속의 남풍의 원하는 방향, 무엇을 위한 남풍인지 늘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한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편함을 위한 것이라면 그 남풍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 주신 사명을 위한 남풍이라면 여러분 그 남풍을 타고 로마로 향하면 되는 것이죠. 사역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남풍을 기다리십시오. 거기에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래를 그들과 함께 머물렀어요. 바울을 바라보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르는 로마에 이르렀다. 그리고 15절 그것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강조 표시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형제들이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이 어디에서 힘을 얻었어요? 공동체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같은 남풍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목이 잘릴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 형제들이 있어서 바울은 또한 담대함을 얻습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형제들이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반드시 너희에게 갈 것이다라는 약속을 지켜서 바울이 찾아왔던 이 길, 그리고 이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왔다라는 그 바울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들은 트레베스 광장이라고 하는 가장 메인 광장과 가장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바울을 맞이할 수 있는 곳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꺼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형제들은 트레베스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죄인을 호송하는 초라한 로마 행위였으나 그러나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이 트레베스 광장에 다다랐을 때 죄인의 신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으로서 1등 공신으로서 이 트레베스 광장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볼 수 있는 길과 눈이 달라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초라한 죄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묶여있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남풍을 받아 로마에 이르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고 천사들이 환호하며 꽃가루를 뿌려주는 개선장군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의 뿌리를 이 말씀에 내려서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개선장군이 되어 한 명의 깃발을 들어주십시오.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언어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언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언어가 아니라, 왕따시키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하나가 되고 사랑을 일으키고 도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고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그런 승리하는 자리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승리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박수 쳐주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환영하는 그런 개선장군의 환영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원어로 용기입니다.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용기가 나시는지 묵상해 보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삶의 용기가 주어지기를 저는 또한 고면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힘으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저 흘러가는 오늘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남풍을 받아 이 로마에 이르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비록 죽음이 기다린다 하나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박수와 천사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들어가는 그 로마의 순교행이 우리들의 인생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의 신분이라 세상이 보는 관점대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 주신 길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박수 쳐주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